오늘 시간에는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1년 12달 52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용서될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것은 악의 뿌리고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진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인간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는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어줄 만큼 그것이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더니 세상의 모든 왕국과 거기에 충만한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린 후에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경배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을 할 정도로 경배받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뺏고 싶고 얻고 싶은 가장 큰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어떤 대상에게 경배해서는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함으로 여러분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속이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미혹과 괴계를 이겨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진정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지금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과 같은 분이니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 안에서 예배하고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예배 시간마다 어쩌면은 많은 시간에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에 일어난 이 예배의 경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로 가르쳐준 이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잠시 없는 틈을 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했을 때, 아론이 금 귀고리들을 다 빼어 와라 해서 그것으로 주조를 녹여가지고 주조한 다음에 깎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노래하며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다가 절하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즐거워하면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것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에 엄청난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형식적으로 볼 때는 예배의 폼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노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예배를 드렸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오늘은 예배에 성공했다, 오늘은 예배에 실패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그것에 절을 하며 거기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수 마귀에게 돌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겉으로 볼 때는 예배 형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형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또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가져오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출애굽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진짜 실행되었을까? 라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3일 만에 절기를 지켰는가, 예배를 드렸는가 라는 부분을 출애굽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광야, 에담 광야에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3일 뒤에 드리는 절기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에서 다시 비하이로스를 해서 홍해를 건너서 에담 광야로 들어가고 좀 이따 시내산까지 가게 될 텐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3일 만에 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막길이요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이상은 걸려야 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3일 만에 거기에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보복을 통하여서 3일 만에 절대 홍해 앞에 있는 비하이로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끝 에담까지 하루 만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환한 불빛으로 그들을 비추사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인도했으니, 광야 가장자리 에담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길 만에 가기 때문에 3일 정도의 시내산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카바만 홍해의 왼쪽 편에 애굽 땅에 막다른 골목 같은 그 홍해 앞에 비하이롯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애굽 땅에 바로가 소문을 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갇혀서 헤매고 있다. 옳지, 잘 됐다.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애굽 왕 바로는 특별병거 600성, 2명이 1명이 이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돌돌돌돌 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면 나와요. 거기 지나가면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그냥 지나가면 잘라버려요. 그 병거,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들을 다 이끌고 단숨에 비하이롯 골짜기들의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드디어 막혀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있으니 죽게 생겼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습니까? 원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홍해를 가르게 되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의 중간 사이에 놓여 있어서 진격해 들어오지 못하고 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결국에 새벽 무렵에 다 이것이 물러갔는데, 이 1.6km 폭이 되는 것을 18km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애굽의 전차 바퀴가 남아있는 것을 고고학자가 발견했습니다. 18km의 그 길을 밤새도록 동풍이 물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어서 동이 터오를 무렵에 이제 애국 군대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빨리 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할까 봐 애굽의 전차 바퀴를 벗겨버렸습니다. 막 폭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극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잘못 있다가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여기서 죽을 거 아니 빨리 도망치자. 기술을 다시 뒤로 돌려서 도망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라. 바알스본에서부터 비하이로까지 물이 거꾸로 다시 합쳐질 때 결국에 애국 군대는 거기서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동이 터오른 그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너편 바알스본에서 애굽의 마차와 휘장이 막 떠내려가고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모두 죽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전능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홀로 행하셨다. 말과 그 탄자를 저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도 소고를 갖고 나와서 미리암을 따라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찬찬히 보니까 이것이 딱 3일 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 것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끌고 나오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 가서 3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 3가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바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희생을 드리기를 원한다. 여기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제물,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희생제물을 바친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 이 3가지 동일한 표현이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되지는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어떤 위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세월이 흘러서 1년 뒤에 그 날짜가 돌아오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기뻐하는 축제, 감사의 표현을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현장인데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절기가 아닌 거죠, 이것은.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원래 말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절기를 지킨다, 명절을 지킨다라는 말로 전용되어서 사용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절기를 지킨다는 이 표현은 나중에 훗날 개념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뜻을 적용해야 하더니 춤을 추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언제 즐거워했냐 그죠? 언제 희생 제물을 드렸냐? 언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냐? 따지고 보니 홍해를 건널 때에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희생 제물은 애국 군대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 애국 군대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애국 군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소고를 치며 찬송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만에 광야에서 지킨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2번째 다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것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건넌 뒤에 다시 한 달 좀 더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한 5개월 되었던 시점에 2번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즐겼는가? 그 절기를 지킨 대목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게 절기 명절이다 그 말이에요. 절기를 지킬 날이 내일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2번째로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물론 송아지 우상이었지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바치고 감사해서 거기서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이 예배를 형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끌고 나가더니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네 조상들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가지 않고 우리만 가라고 합니까? 내가 가다가 너희를 죽여버릴지 모르겠다. 나는 안 가겠다. 천사를 보낼 테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그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드린 예배나 시내산 아래서 드린 예배나 형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다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며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는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어떤 것을 진노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넌 첫 번째 절기와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서두에 제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에 걸친 이 절기를 비교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영 안에서 드렸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예배는 영 안에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저 애굽 땅 종로를 한 데서 초자연적으로 이끌어오신 그분이 나는 홀로 스스로 있는 자지만 나는 전능자로서 어떤 곳에든 나는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심판한다는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당신의 영으로 생각해서 기뻐서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육체로 절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참다운 종교와 가짜의 종교의 차이점은 육체로 절을 하느냐 영으로 절을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는데 육체로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슬람 보세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불교 가보세요. 절을 합니다. 유교 가보세요. 제사를 통해 조상신에게 절을 합니다. 다 육체를 사용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을 하는 것이, 경배한다는 것이 육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신 그분께 영으로 기뻐 감사하며 그분을 영으로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다음에 너희들은 절대 보이는 것을 만들면 육체로 경배하게 되면 그건 가짜다. 그러면 경배를 받기 위하여 안달이 나 있는 귀신이 와서 그 예배를 받는다. 절대 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 24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보이는 것에 육체로 섬기게 된다. 육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 영으로 감사하고 내 영으로 기뻐하며 내 영으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육체를 엎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러나 이슬람은 지금도 하루에 5번을 그들의 성질을 향하여 오늘도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육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영을 사용하여서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직접 자기 눈앞에 펼쳐진 저 기적과 같은 사건들, 18km를 건너왔는데 거기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은, 세계 최대 군대가 빠져 죽은 그 현장을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내산 예배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나와 오늘 나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배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는 대상이면 되는 것이고,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가 춤을 출 수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무슨 일 했는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절해서 그냥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가짜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수공품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참신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불교를 내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의 불상은 누군가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주조해서 만들었겠죠. 나무를 깎고 거기다가 금물을 입혀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금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신 나간 짓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진짜 신적 존재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우리를 위험한 곳에 건질 수 있는 참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물건 갖다 놓고 내가 절을 하면서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엉뚱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헛된 거짓된 사기꾼 같은 존재에게 절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우리 유교인들은 왜 석가모니 우상,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말하는 성소를 향하여, 그리고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불상을 갖다 놓을 때 그 불상은 나무였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절하면 경배를 받기에 안달이 난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거기에 와서 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절을 받으려면 뭔가 영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이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게 진짜 신이다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귀신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기 시작하니 절대 너희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에게 어떤 일하신 그분,
스스로 계시나 자존하시나 전능자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구원자 되신 그분을 생각하고 영으로 경배하라. 할렐루야. 진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을 진리 안에서, 진실 안에서 해야지 무턱대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의지하고 없으니까 위험할 것 같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 나를 도와줄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느냐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우상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은 자기들이 위안 삼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 지켜주는 존재가 여기 있다라고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배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위하여 무슨 축제를 벌였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자기를 베풀어 준 것 때문에 감격이 저절로 나온 거죠. 저절로.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냥 춤이 저절로 나온 것이고 소고치는 것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신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존재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스스로 그 황소신, 여기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 신이 여기 있어, 스스로 흥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육체를 흔들어대면서 예배를 드리고 광란의 춤을 췄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증상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대상을 알고 영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술 먹고 술이 취해서 흥분해서 막 춤을 추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의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만드신 그분.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드렸던 절기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연 반로적으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면서 춤이 나왔지만,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인도할 신 여기 있다고 스스로 뭐 흥분을 만들어서 스스로 술을 먹고 막 즐기며 스스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와 우상에게 절하는 예배의 차이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우리나라에 구도자 예배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젊은이 예배,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춤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 그걸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앞에 보이는 거 춤사에 멋지게 한다, 박수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30년 뒤에 1990년대 이런 예배가 들어와서 지금 청년들이 폐해됐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들이 광란에 춤을 췄는데 옷을 벗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음란의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육체를 흔들어대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무슨 순서라면 젊은이들 앞에 놓고 춤을 추게 만드는데 이게 예배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거룩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더럽혀진 예배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1년 12달 주일 성수하며 빠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을 내 스스로 위해서 나를 위하여 위안 삼고자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 스스로 흥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춤을 추고 일부러 술을 마시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가다는 한국교회 강단이 폐허됩니다. 잘못된 정말 가식에 물드는 간증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얼마나 많이 타락된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분노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칠지 알 수 없으니 모세야 네 백성 너 끌고 너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삭히고자 그 송아지를 갖고 와서 빻아서 흐르는 물에 타서 모든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는 나오라, 레위 자손들이 나왔더니 이 경배하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때 광란에 춤을 춘 사람을 죽였으니 3,000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론 와이어트 김성학 집사님이 가서 봤더니 3,000명이 죽어있는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3,000명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고리 빼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 빼지 못한 모든 금고리, 팔찌, 목고리, 무슨 코고리 다 수집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한 번도 안 찼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 이것으로 두 번 다시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겠다 해서 그 장신구를 다 빼서 40년 동안 그냥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다 그러니까 다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너무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2달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몸이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진정 경배해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행하신 그분의 일을 알고 드리는 것이 예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장면만 보고 그것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행하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히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사용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실제적인 일, 그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든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흥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에 감사해서 감격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성도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인가?